시편 119편은 8절씩 끊어서 말씀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구연이라고 하고 어제 말씀은 파련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자이며 주를 따르려는 모든 자의 동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는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9연은 고난 중에 더욱 커져가는 말씀 사랑의 열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믿음보다는 지식적인 모습을 더 많이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66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의 대상이나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이유를 오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잘못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건이 고장나면 물건을 고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물건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돈 주고 고치기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지식만 있어도 돈 주고 고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후회하기보다 내가 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고 결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정확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나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말로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춰서 나에게 말해주니까 그 말이 마치 정답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믿는 우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9절에 말한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유혹에 넘어가게 될까요? 70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살이 찌다고 해석되는 타파시라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뚱뚱하다, 비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감각하게 만들다, 우둔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짓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이 단어가 민수기와 욥기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 의미는 민수기에서는 이 단어를 가장 좋은 부분이나 우수한 것, 그리고 욥기는 탐욕스러움, 완고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는 선악과였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것들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불행한 인생이고, 내가 남들보다 보기 좋지만 그 안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오늘 시편 기자는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실제 입장에서 보면 유익이라기보다 그 시간은 다시 지나고 싶지 않은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오늘 시편 저자는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바른 길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사사 중에 삼손을 보면 나실인이지만 그는 평생을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한쪽은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실인으로 규칙만 지키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주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의지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힘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욕과 같은 이유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왕이 되고 나서까지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안정기가 되었을 때도 자녀의 반란으로 도망다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고난 가운데 마지막은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고난 같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 다음 행성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고난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은 지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유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줍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다른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재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